7장 8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우리나라 정욕이 일같이 사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알겠지라도 남편을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는지 알아.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꼭 믿지 아니하는 자와 달리거든 달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소속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각각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독신 생활과 기혼자의 이혼 문제에 대한 법령. 독신 생활과 기혼자의 이혼 문제에 대한 권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결혼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으로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1절에서 7절까지는 결혼 여부와 또 부부 생활에 대한 기본 원칙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미혼자와 과부에 대한 독신생활 권장과 기혼자의 이혼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남편과 사별한 과부들에게 자신과 같이 그냥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언급함으로써 독신의 삶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돌볼 가족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에 마음 빼앗길 일이 적고 또 걸릴 것도 적기에 주님께 더욱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욱 헌신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만약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대로 독신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싶다. 결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다. 주님만을 섬기고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냥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그렇게 나와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바울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주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지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고 그렇게 또 권면합니다. 여기서 절제는 스스로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이라는 어떤 성적인 욕구를 절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인 욕구를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 성적인 욕구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은 혼인하라는 거예요.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정욕이 불탄다는 것은 성적인 욕구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왜 성적인 욕구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자는 결혼해야 하는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음행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자는 결혼하라고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 있잖아요. 젊어서 남편과 사별한 그런 과부는 차라리 독신 은사를 안 받았으면 시집을 가서 이렇게 재혼을 해서 이렇게 마귀가 역사할 기회를 주지 말라 이렇게 또 권면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4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4절. 디모데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여기 대적은 마귀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죄를 범하게 유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젊은 과부는 차라리 시집을 가서 마귀가 역사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독신으로 지낼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는 사람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혼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또 혼자 된 가부는 이렇게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혼자 지내는 것이 유익하지만 만약 그런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차라리 혼인을 해라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조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결혼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말하지 않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를 주었는데 결혼하지 않는 게 전혀 결혼도 생각이 안 하고 남자가 너무 생각도 안 나고 오직 주님만 이렇게 생각하고 헌신한다 이런 분들은 그냥 혼자 지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사역을 할 때 결혼하지 않은
저보다 연세가 많은 결혼하지 않는 여자 전도사님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독신연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헌신하고, 그래서 그분은 결국 이렇게 어디에 키르기스탄인가 중앙아시아 쪽으로 선교사로 결국 이렇게 가셔서 거기서 이제 고아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평생을 보내고 있어요. 이게 그런 분들은 독신연사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독신에 전혀 뭐 정욕에 대해서 생각도 안 나고 남자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도 안 나고 나는 오직 주님만 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독신연사를 받은 거니까, 그런 자는 그냥 사도 바울처럼 홀로 그냥 지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나온다. 그냥 다 나이가 다 차면은 다 결혼해야 돼, 이런 사회의 어떤 풍습과 시선에 의해서 그냥 주님께 헌신하고 마음만 있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결혼을 하면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가 없다. 얽매인다. 그러니까 그러한 독신연사를 받은 사람은 그냥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떤 정욕을 내가 절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혼인하는 자는 내가 명하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사도 바울은 혼인하는 자들에게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8절 9절은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들, 미혼자들이나 과부에게 이렇게 권면한 말씀이고, 10절부터는 이미 혼인한 자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런데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라고 증거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라는 것은 남편과 헤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별거나 이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인한 자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때 이건 내가 명하는 자 내가 아니라 주시다, 이 말은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한 것을 내가 지금 인용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혼한 사람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는 둘이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한 몸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허락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허락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 머리고 아내는 교회 몸이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은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는 그 남편의 명령에 복종해야죠. 그리고 남편을 섬겨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그게 아내된 자의 책임이고 본분이에요. 목사님 너무나 그냥 구시대적이고 남녀 지금 평등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인격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정한 게 아니고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기고 그 그리스도에 복종해야 된다. 그와 같이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서 또 섬기고 존경하고
또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아내들이 기분 나쁘죠. 말세, 지금은 세상은 말세니까 이것도 다 허물어요. 요즘은 그냥 아내가 위에서 다 명령하고 아내가 주락펴락 다 해요. 어?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정말로 정말이 되니까 그래요.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깨져요. 그러면 너무나 뭐 남편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남편은 뭐 하라겠어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준 같이.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몸된 교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그러니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게 또 머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은 또 아내를 위해서 그냥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나는 없어. 아내가 나의 전부란 거예요. 나의, 우리가 그렇죠. 결혼한 사람은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아내예요. 그 다음에 내 남편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설교로 동영상도 많이 안 보더라고요. 지난주 동영상을 보세요. 부부간의 관계를 다 우리가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아내는 그냥 섬기고 복종만 하면 되지만 남편은 자신을 다 내어줘야 돼요. 아내가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임신했을 때 뭐 제철에 나지 않은 딸기를 먹고 싶다면 뭐 동수한물까지 갔다 와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돼요. 희생하고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그렇죠. 이게 남편의 본분이에요. 뭐 다 무시하고 막 대접만 받고 어우 섬겨라 이게 아니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희생했고 또 교회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스도 머리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했다고 우리가 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부부는 한 몸 의식이고 그렇죠? 한 몸이고 또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아멘? 목사님 나는요 내가 좋아서 결혼했걸랑요 내가 그냥 눈이 그냥 헷가닥해서 결혼했거든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란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필연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심 받으신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가 결혼을 했던 간에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이유로 내가 결혼을 했든지 간에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짝을 이렇게 지어 주셨다. 결혼하신 분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셨다고 믿습니까? 아멘. 그 믿어야 돼. 마태복음 19장 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누가 짝을 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분들, 독신은사를 안 받으신 분들은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왕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것 이렇게 그냥 이런 사람을 짝지어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다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죠?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갈라졌어. 그럼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결혼이란 제도를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란, 둘이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지면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혼을 금하고, 기독교는 결혼을 신성한 것으로 여겨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혼한 자를 미워해요. 말라기 2장 6절. 말라기 2장.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죠. 말라기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뭐하노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어다.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괴사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미워한다. 절대로 그걸 행치 말라. 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러면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면 안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정리할 때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혼하면 안 되는가?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기독교인은 이혼을 전혀 할 수 없습니까? 딱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혼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때, 배우자가 음행을 저질렀을 때. 마태복음 19장 9절. 이때는 이제 이혼을 할 때 하나님이 이해해줘요. 마태복음 1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한 이니라.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5장 32절. 마태복음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아니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되는 자도 가늠하니라.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 신명기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여기 수치되는 일이 음행. 그러니까 배우자가 음행을 저질렀을 때는 이혼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은 있잖아요. 결혼의 순결을 더럽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결혼한 사람은 절대로 이걸 음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어르신 남자가 바람 피우면 좀 어때 한두 번 바람 피웠지 세상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히브리서 1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 있잖아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 생활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두드려 팬 놈들은 이놈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몰라 그럼 결혼을 했어. 그렇잖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술 처먹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고 뭘로 결혼했어. 그러려고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결혼한 사람은 결혼 생활을 정말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게 이제 뒤에 보면 음행이고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강조하냐면 이거는 영적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음행을 저질렀을 때만 전제 조건이 돼요. 둘째는 뭐냐? 불신자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갈라지자고 할 때, 이게 불신자 배우자가 이게 결혼을 이렇게 둘 중에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게, 너 교회 가면 뭐 너 죽여버려, 뭐 막 붙들어 매거나 막 무슨 막 하고, 너 교회 가면 너 이혼해 뭐해 막 이럴 때는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고린도전서 7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7장 15절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후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불신자 배우자가 상대방의 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그리고 그럴 때는 저도 괜찮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음행을 저질렀거나 또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 외에는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고부 간의 갈등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이 두 가지 외에는 이혼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심판거리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초보간의 갈등의 감정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러한 감정적인 것, 그러한 환경적인 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하지 말고, 그래서 구약에도 마음판에 새겨라. 이마에도 붙이고 팔에도 붙이고 인치방에도 붙이고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이나 환경에 휘둘려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부모, 자식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이 관계를 해야 되니, 그렇지 않으면 미안해서 눈치가 보여서 그거는 벌써 감정이나 환경이 내가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또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공경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고 공경받아야지. 내가 공경 안 받고 내가 생활할 수 있어. 그러면 뭐 따로 떨어져서 그래 공경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이라면 그 환경이나 감정에 이렇게 휩쓸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항상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말씀. 아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항상. 돈을 버니 못 버니, 뭐 어쩌니 저쩌니, 시댁이 어쩌니 저쩌니, 뭐가 어쩌고 저쩌니, 그런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돕는 배필로 도와주라고, 내 남편을 도와주라고, 내 아내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혼자 있는 것이 독처가 보기 좋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도우라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걸 험담하고 무시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발견되면 그걸 도우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 생각하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한테 왜 이러냐,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행태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족함, 연약함이 보였을 때 그걸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네? 이런 말씀의 지배가 있을 때 감정이나 환경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내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배우자를 만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더 깨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실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점을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 나를 만나게 해줬다. 이런 성경의 그 지식 하에 우리가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불신자 남편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함으로써 이혼했다면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는 것. 성경에는 여자가 이혼을 한 후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처음 들어보죠? 누가복음 16장 18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혼했다면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혼에 대한 거죠. 착각하면 안 돼. 사별하고는 달라요. 네? 사별은 젊은 가부는 정욕을 제어할 수 없으면 마귀가 미혹하니까 해라. 응?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근데 이혼은 달라. 이혼은 우리는 지금은 다 이혼하고 막 재혼이 막 유행이죠.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만약 너 이혼했으면 혼자 살던가 아니면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해라.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말씀을 온데가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다음에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도 그냥 좋은 여자 있으니까 그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놓고 말씀대로 살려고 설교고 안 돼요. 말씀의 지배를 우리는 받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내가 그 남편을 떠나서는 안 되듯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음행 위에 아내를 버릴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외모 때문에, 자녀 출산치 못하는 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 어느 이유도 아내를 버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음행의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도 결혼관계는 평생토록 유지해야 돼요. 세상에는 황혼이혼, 졸혼, 이혼과 재혼 등이 유행처럼 번져가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아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결혼 생활을 유지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 남은 사람들이란 뭐예요? 그 남은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한 자들이 아닌 자들이죠. 그럼 문맥상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부부가 다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부부가 다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렇죠? 그리고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주의 말씀이 아니니라 이 말은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을 하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믿는 남편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의 신앙생활을 막지 아니하고 그냥 그래 당신 혼자 교회 가 열심히 해 그리고 자기는 안 가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살기를 또 좋아해 한다면 그 아내와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성도는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되겠죠. 그렇죠. 믿는 자와 결혼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불신자와 결혼한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처음에는 둘 다 불신자였는데 나중에 또 한쪽이 또 믿을 수도 있죠. 그리고 처음에는 또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중에 한쪽이 또 안 믿을 수도 있죠. 그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믿는 남편은 스스로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제 반대로 믿는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근데 그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인 배우자의 결혼 생활이라 할지라도 이 결혼 생활을 유지시켜 나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 그리스도인은 배우자를 뭐로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그 영혼이 구원 얻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이 드러나게 해서 불신자인 그 배우자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배우자가 전도받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믿지 않더라도 또 남편이 믿음이 없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진정으로. 그래서 삶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인 배우자를 통해서 때로 핍박받고 조롱을 당할 때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낮아져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으로 또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불신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통해 나 자신도 성화하고 내 배우자도 나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지 않는 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서로에게 치를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불신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유에 대한 설명인데 그것은 뭐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거룩하게 되고 이거를 헤기아스타이라고 하는데
헤기야 스타일. 이 헤기야 스타일은 하기야조, 거룩하게 되다는 하기야조의 수동태. 하기야조의 수동태. 수동태 완료예요. 수동태뿐만 아니라 수동태 완료. 수동태 완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믿지 않는데 무슨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다는 상태로 지금 이렇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내 배우자가 믿지 않는데 수동태로 인해서 완료가 됐어.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믿지 않는 상태.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의 불신자의 배우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확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확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확증.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래 수동태니까 누구에 의해서 완료가 되는 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왜냐 목회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안 믿던 남편이 마지막에 소천할 때, 마지막 그냥 막 이제 얼마 못 살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있잖아요, 희한하게 이렇게 막 젊은이들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도를 해도 안 먹히는데 희한하게 그냥 오늘 내일 하신 분들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또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도 영접한 분들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 할 때. 그럴 때 야 정말 나는 이 말씀을 이게 아직 지금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끝까지 나를 통해서 나의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해야 되고 또 믿지 않더라도 아내의 본분으로서 남편을 존경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에 의해서 그 믿지 않은 남편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5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죽기 전에 될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언젠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안 믿다가 마지막에 받아들이고 울면서 회개하고 인정하고 아내한테도 용서를 구하고 자식들한테도 용서를 구하고 소천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딱 준비할 때 야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될까 지금 안 믿는데 나는 믿어줘. 왜냐 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를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거룩하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고 가정을 지키며 배우자를 위해 중보기도 하며 신앙의 본을 삼고 아멘.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감정이나 여건이나 뭐 조건을 따져서 이렇게 결정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니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만일 이혼한다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이 못하게 된다는 것은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혼하지 않으면 거룩하니라. 즉 믿는 자가 믿지 않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으면 그 자녀도 구원 얻게 되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이혼이란 것은 배우자와 자녀의 구원에 있어도 이게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믿는 자는 불신자 배우자와 살더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그리고 괜히 하나님이 전제하시는데 괜히 짝지어줬겠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이룬단 말이야. 또 그 남편을 통해서 내가 깨어질 수도 있는 거지. 훈련도 받고. 그래 안 그래? 15절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12절에서 14절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권면이라면 본문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자에게 신앙 때문에 이혼을 제기할 경우를 가정한 권면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제기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 배우자가 신앙을 문제 삼을 경우 성도가 결혼 생활을 지속하려 한다면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아는 집사님은 남편이 있잖아요. 아내 머리를 가위로 다 자르는 거 있죠. 그리고 묶어놓고 주일날 교회 못 가요. 그리고 또 두드러 패. 그래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이나 다 데리고 내 혈기 부리는 거 보일까봐 나 혼자 주일 저녁에 찾아갔어요. 저녁 예배 다 마치고 다 성도들 가고 찾아갔어요. 그 집에. 안 왔는데 왜 안 왔냐 그랬더니 멍이 들었대 얼굴에. 그게 맞은 거예요. 그래 그 집에 찾아갔어요. 주일 전에 찾아갔어요. 야, 눈을 불을 때려 죽여버린다고. 응? 그리고 전도사님이 뭔데 남의 가정에 내가 쌍욕을 다 했어요. 이 새끼 누구한테 말대답이야. 응? 왜 때려? 죽여버린다. 그래 너 이혼해 이 새끼야. 그리고 네가 애 새끼 길러. 알았어? 그거 당장 이혼해. 나와. 우리 성도들이 예배해 준 그렇게 방이 있으니까 나와. 우리 구역에서 다 책임질 테니까. 너 이 새끼 우리 네가 이 새끼 다 길러. 그리고 이혼해 이 새끼야. 그래. 너 못 가있지. 성경에 이혼을 하겠어. 알았어? 그럼 당장 따라와. 그래 권사님 집으로 내가 데려갔어. 그러면 일은 가는데 애 어린애들이 있지. 어떻게 쩔쩔매지. 너 인마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 한번 체험해봐. 그리고 잠잡고 있으라. 전화도 하지 말고 있으라. 내가 그렇게 했어. 싹싹 빌어. 싹싹 빌어. 싹싹. 나중에는 교회까지 나왔지만 싹싹 빌었어.
근데 이해가 너 이혼하면 너만 손해지. 너 엄마 자식 새끼 길러봐라 네가. 어? 이게 아내 귀한 줄도 모르려고 왜 그럼 때려. 왜 결혼했냐? 내가 반말로. 나도 그냥 뚜껑이 열렸어. 내가 눈을 부리고 막 하니까 이런 거 겁먹었어. 이 등치가 막 쌍욕을 하고 덤비니까 저녁이 와서. 그래가지고 그냥 건사를 말고 내가 데리고 가버렸다니까. 여기서 있으라 며칠 있으라. 정 법적으로는 이혼은 괜찮아. 성경에서 이혼하라고 했어요. 신앙 지켜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신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면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면 이럴 때는 차라리 이혼에 응함으로써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부 관계보다 우선이거든요. 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갈리게 하라는 거예요. 갈리게.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만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만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이런 일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속받을 것이 없다는 거,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 결혼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을 방해한다. 성경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는 몇 가지라 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절과 같이 불신자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며 이혼을 요구할 때, 이때는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이제 바울이 또 언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 때문에 이혼을 원할 때 믿는 자는 그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이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이혼하지 않고 화목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뭐 남편이 교회 못 가게 그렇게 하면 에이 잘됐다, 그동안에 꼴백질했는데 성경 말씀에 그러면 구속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갈라지게 하라, 잘됐다, 나 그걸 근거로 돼서 이혼하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또 그냥 불신자 배우자가 방해한다고 그 빌미로 또 하지 말고 좀 참고, 계속 참고, 될 수 있으면 참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참 내 믿음이 죽고 도저히 내 신앙생활 안 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지. 너 그냥 뭐 핍박 한번 했는데 그냥 그 핍박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홀라당 또 그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화평해라. 좀 참고 해라. 그래도 안 되고 내 믿음이 이제 막 혼란이 와서 나조차도 어떻게 신앙생활 막 이런 단계에 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처음에 막 맞고 못한다고 해서 홀라당 그렇게 하지 말고 참고 될 수 있으면 화목하라 하고 바울은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믿는 자가 불신자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지속하려고 노력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를 통해 불신자인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 또 믿음이 없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신실한 삶,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산다면 그것을 남편이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을 받는다. 우리 한국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지금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만 열심히 나온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 신앙이 생활화돼야 돼요. 배운 말씀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고 믿습니다만 하지 욕심 다 버리고 자기는 희생 손해 하나도 보지 않고 이러면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본받아서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섬기고 또 남편에게도 순복하고 이러한 삶을 말씀의 생활화가 돼야 그런 인격적인 신앙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서 말씀의 생활화가 진짜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고 거기에 선뜻 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멘.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내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그것이 불신자 배우자와 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예요. 불신 배우자를 세상적으로만 인간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온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 화목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혼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풍조는 믿는 자 가운데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불신 배우자가 신앙상의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서도 이혼을 해서는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내하면서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맺어준 배우자가 구원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부 사이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분리될 수 없듯이 똑같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줬다. 아멘. 하나님께서 짝지어줬다. 뭐 연애에서 눈이 맞아서 결혼했든 뭐 중매로 결혼했든
뭐 환경이 다 다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짝을 주어 허락했기 때문에 짝이 된 거예요. 이유가 어떻든 뭐 자기 개인의 감정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결혼했든 어떻든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짝으로 맺어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짝으로 맺어 줘. 그런데 짝은 짝인데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함이 있고 다 그런 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응? 그렇죠. 그러한 경우는 나를 통해서 그 부족한 점을 도와주라. 그 영혼을 도와주라.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해줘.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또 내가 신앙이 훈련하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또 성화의 그런 과정으로 또 삼아야 할 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부간에 어떤 환경적이나 감정적으로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가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짝으로 맺어주었다. 부족한 점은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도와주라고 돕는 배필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가정생활을 이루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